32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12년 12째 달 초하루에 12년 12월이라고 지금 6번째 예언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지 1년 뒤가 되겠습니다. 11년 4월에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1년이 좀 더 지난 그때가 되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2절에 이집트 왕 파라오에게 대해서 슬픈 노래를 이렇게 불러주어라. 왜 슬픈 노래를 불러줘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은 생각을 했어요. 이집트가 젊은 사자와 같다. 물론 그 백성들도 젊은 사자와 같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집트를 향하여서 너희는 바다의 괴물일 뿐이다. 이 젊은 사자라면 그에게 좀 가서 피할 만한 그런 안식처가 되고 피난처가 될 것이다 좀 생각했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애굽에 갔을 때 그 사람들의 결과는 피난처가 되지 않고 오히려 그곳에 깃들어 있다가 함께 망하는 결과를 갖게 되었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바네스로 피해 가지 않았습니까? 다바네스 지역으로 망명 가지 않았어요? 뭔가 안 망할 줄 알았는데 망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라 함께 멸망하는 결과. 피난은 과연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만약에 우리가 위급한 일이 생기고 황당한 일이 생긴다면 그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피난 가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 멀리 떠나갑니다. 물질의 어려움 좀 당하고 또 건강의 어려움 당하면 그때 하나님을 쉽게 저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어떤 신앙인들을 보면 그때가 가장 하나님께 다가오는 기회가 되어질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정해지기를 원합니다. 피난처, 우리의 반석, 우리의 요새, 우리의 쉴만한 곳, 그곳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애굽을 어떻게 하겠다 말씀하십니까? 3절 후반절에 너를 끌어올리겠다. 4절 후반절 짐승이 내 몸을 뜯어먹을 것이다. 6절에도 피로 땅을 적셔 산 꼭대기까지 푹 적셔버리겠다. 피로 땅을 적신다. 짐승의 밥이 되게 한다. 참 무서운 말이죠. 9절 내가 망할 것이라는 소식을 내가 알지 못하는 먼 나라에 내가 전할 것이다. 사람들은 이야기했을 거예요. 애굽 덕분에 살았는데 애굽과 함께 있을 때가 참 좋았는데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이제 그 애굽이 다 망했다는 것을 듣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버리시겠다. 전 세계의 그 모습들이 어떠냐면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러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에도 그러한 모습과 별반 다를 바가 없다는 것이죠. 요즘 그리스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했다. 그 이야기가 몇 해 전에 좀 들렸잖아요. 근데 사실 그리스는 굉장히 멀리 있는 나라예요. 여기서부터 비행기 한 10시간 타고 가야지 도착하는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까지 걱정을 함께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 망했을 때 우리나라도 불경기가 오면 어떡하지? 어려움이 오면 어떡하지? 그리스 우리도 좀 의지하는 그곳인데 또 우리나라도 그리스처럼 되면 어떻게 해? 그런 마음을 다 갖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애굽을 걱정하는 것 같지만 정작 보면 본인들을 걱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 정세를 아주 유심하게 살펴보고 있잖아요.
세계의 어떤 나라가 힘이 들다 어렵다 하면은 그것을 보면 걱정하는 것 같지만 정작 걱정하는 것은 누구 걱정하는 거예요? 자기 걱정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것에 대한 걱정들이 사람들은 심이 많고 또 모든 민족들은 그것에 대한 걱정이 많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바빌로니아 왕이 칼이 너를 치러 올 것이다. 왜 그렇게 치러 오는가? 또 반복되어서 말하죠. 이집트의 교만이다. 그 교만의 죄, 그것 때문에 14절에 보니까 13절 14절 더 이상 물을 휘젓지 못하고 짐승의 발굽도 그 물을 흐리지 못하게 할 것이다. 물속에 뭐가 있어야지 그곳을 흐리지 않겠습니까? 이집트를 물의 괴물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 물에 사는 괴물을 이제 완전히 무트로 끌어내겠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의 물을 맑게 하고 그 물이 올리브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 우리 29장 4절에서 이러한 비슷한 말을 봤죠. 우리가 지금 32장 2절의 말, 그 다음에 지금 12절, 13절 거의 29장 나오는 말과 비슷한 말들이 다시 반복돼서 나오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14절부터는 좀 소망의 말이 나오죠. 어떠한 소망의 말입니까? 그 백성들도 이제 다시 한번 회복시키겠다. 그 물이 올리브 기름처럼 흐르게 하겠다.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모든 것이 망했다. 모든 것이 소망이 없다 하는 그 순간에도 소망을 갖게 하시고 회복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15절 내가 이집트 땅을 황무지로 만들어버리겠다. 사막으로 만들어버리겠다. 또 모든 사람들을 멸망시키겠다. 참 사람들은 그때 정도 깨닫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죽게 되었구나. 참 어렵구나. 하나님 없으면 우리들의 삶은 참 팍팍하구나. 우리들의 인생이 하나님 없으면 물가에 심은 나무가 아니라 사막 가운데 심겨진 그런 말라버린 나무와 같구나. 16절 그렇게 다 멸망되었을 때 사람들은 슬피 울 것이다. 그리고 이집트 백성을 위해서 슬피 울 것이다. 17절에 마지막 예언이 나오죠. 12년 어느 날이에요. 12년 어느 날에 애굽 백성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여기 보니까 강한 나라의 여자들을 구덩이로 내려가는 사람들과 함께 땅 속에 던져라. 유명한 여자들과 함께 땅 속으로 던지라는 것이에요. 유명하다. 유명한 사람들 부러움의 대상이죠. 막 보좌관들 다 움직일 수 있죠. 차관들 자기 시종처럼 부릴 수 있죠. 유명한 여자들은 그렇게 하고 살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장관들도 자기 손아귀에 다 놀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한참 그 사람들이 잘 나갈 때는 손가락질 하지 않았어요. 손가락질 하지 않고 그 권력에 손대기 위해서 좀 어떻게 줄 좀 대보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여러분 차관이면 1급입니다. 1급. 공무원 중에서 1급이에요. 아주 할 것 다 할 것 다 해보고선 그 자리까지 올라간 거예요. 근데 그것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의 실세에는 아무런 자기의 자존심 하나도 챙기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러움의 대상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심판과 멸망의 대상이다. 19절 중반절에 그들에게 너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아름다우냐? 내려가서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누워라. 악한 사람들과 함께 멸망되고 심판된다. 그 누운 곳에 누가 있습니까? 22절 아시리아 그 모든 군대가 죽어서 거기에 누워 있었다. 당시에 패권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내가 명하여서 말하니까 권력을 잃어버리고 군대를 잃어버리고 그곳에 누워 있다. 24절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엘람 나라 모든 군대가 죽어 있다. 엘람 나라 그들이 살아있을 때는 여러 사람들을 공포에 떨게 했다. 공포의 대상. 무언가 권력과 물질, 권세, 명예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될 수 있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두려움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내 부러움이고요. 내가 그것을 함께 살아보려고, 내가 거기에 한번 줄대 보려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거기에 또 누가 묻혀 있어요? 26절 메섹과 두발 그들의 군대들과 함께 무덤에 묻혀 있었다. 지금 여기 공통적으로 나오는 것 아시리아, 엘람, 메섹, 두발, 이집트 다 모두가 살아있을 때는 사람을 두렵게 하던 자예요. 참 신기한 게 두려움과 부러움 한 끗 차이라고 말할 수 있죠. 사람들은 두려움을 부러움으로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함께 매장시키고 그곳을 가서 보라고 지혜를 주시냐면 우리들이 부러워하는 것, 우리들이 두려워하는 것 공포의 대상이었지만 이제 그들은 무덤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예전에 권세자들이 있습니다. 박정희라는 권세자도 있고요. 이승만, 김일성, 김정일 그 사람들은 다 두려움에 사람들을 떨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이 세상에서 흔적조차 없지 않습니까? 오히려 흔적이 있다라면 사람들이 끌어내리려고 하고 손가락질하는 그러한 모습밖에 되지 않죠. 그 후에도 또 이야기가 나와요. 30절 중반절 시돈 사람들도 무덤에 있다. 우리 시돈 잘 알지 않습니까? 두로와 시돈 페니키아 민족이죠. 그들도 잘 나가던 민족이었어요. 세상에서는 공포를 휘둘렀지만 이제 수치스럽게 죽어서 무덤에 내려가 있다. 그들은 할례 받지 않은 부정한 사람들과 함께 전쟁에서 죽어서 수치를 당한 채 무덤으로 내려갔다. 주님을 의지한다라면 그 주님을 의지하는 마지막 때가 언제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주께서 낙원에 계실 때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한때 강성했던 사람들, 사람을 두렵게 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줄대서 마지막 날에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렇게 아무리 말한들 그들이 내 생명을 구원하겠어요?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도 구원할 수도 없는 존재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는 사람이라면 삶의 목표를
다시 한번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힘센 존재, 강한 존재, 그것 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아니라 적은 일에 충성하고 하나님을 알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31절, 파라오와 그의 군대가 전쟁으로 죽은 다른 사람들을 보고 마음의 위로를 받을 것이다. 이 위로함, 우리 믿는 성도들이 세상에선 참 위로받기 힘든 것 같아요. 왜 위로받기 힘듭니까? 주변에 보면 훨씬 더 편안한 삶이 많아요. 평온한 삶이 오히려 예수 믿지 않았는데도 평온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것을 보고 항상 우리는 좌절하고 불만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마지막 종국 때, 마지막 심판 때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믿으면서 오늘도 승리하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